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금빛 테라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마음 깊이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헨리 반 다이크의 아르타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의 이름은 아르타반. 페르시아의 현자였고 마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기원전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나 바빌론 지역의 점성가 혹은 현자들로서 이들은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왕의 탄생을 예언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르타반도 역시 밤하늘의 왕의 별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신호를요. 그는 3명의 동료 박사들과 베들레헴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지요. 밤하늘처럼 깊고 푸른 사파이어, 여명의 붉은 빛을 띤 루비, 그리고 순백의 진주. 아르타반은 이 3가지 보석을 품에 안고 약속 장소를 향해 열심히 말을 달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150km가 넘는 거리, 하루에 24km씩 달려야 겨우 약속 시간에 맞을 수 있습니다. 아르타반은 가장 빠른 말인 바스다를 타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아르타반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약속 시간에 늦는다. 동료들을 놓치게 된다. 지극히 높으신 왕을 뵙는 일이 중요한가? 이름 모를 이방인의 생명이 중요한가? 하지만 아르타반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주막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3명의 동료 박사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아르타반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 사막을 건너려면 낙타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아르타반은 하는 수 없이 푸른 사파이어를 팔았습니다. 왕께 드리려던 첫 번째 선물을 낙타를 사는 데 써야 했습니다. 고된 여정 끝에 아르타반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미 이집트로 피신한 뒤였지요. 그런데 마을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군사들을 보내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거리에는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르타반은 한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젊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군 대장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르타반은 재빨리 2번째 보석을 꺼냈습니다. 붉은 루비, 왕의 왕관에 박혀야 할 고귀한 보석. 아르타반은 그것을 군 대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보석을 드릴 테니 제발 이 집을 그냥 지나가시오. 군 대장은 루비의 영롱한 붉은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병력을 물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와 아기는 살았습니다. 아르타반은 빈손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나는 왕께 드릴 선물을 허무하게 사용해버렸구나. 그렇게 왕을 찾아 헤맨 세월. 아르타반은 이집트로 갔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33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아르타반은 늙고 지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마지막 보석, 순백의 진주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르타바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왕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소식을요. 이분이 내가 찾던 그 왕일까?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왕? 아르타바는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막 진주로 그분을 구하리라. 그는 골고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누군가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제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소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르타바는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보석을 꺼냈습니다. 순백의 진주. 33년 동안 지켜온 마지막 선물. 아르타바는 그 진주를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자유를 사거라. 소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르타반의 손은 이제 텅 비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르타반. 그 순간 떨어지는 기와에 맞아 그는 쓰러졌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왕을 만나 뵙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타향을 떠도는 빈털터리 노인이 되고 말았구나. 아르타바는 자책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33년을 찾아 헤맸지만 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준비한 선물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도왔다. 아르타반이 물었습니다. 주여, 언제 제가 당신을 도왔습니까? 저는 당신을 본 적도 경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병자를 돌보았고 그 아기를 칼날에서 구했으며 그 소녀를 자유케 하였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르타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별은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눈동자 속에 떠 있었음을. 아르타반은 비로소 평온하고 기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의 보물은 이미 받아들여졌고 네 번째 동방 박사는 드디어 왕을 만났습니다. 아르타반은 33년 동안 왕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매 순간 왕을 만나고 있었지요. 병자의 신음 속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공포 속에서, 어린 불쌍한 소녀의 눈물 속에서도.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웃 안에 신성이 현존한다는, 초월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딘가 멀리서 의미를 찾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높은 이상, 왕의 별 또는 미지의 별 등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아르타반의 이야기는 조용히 일러줍니다. 별은 이미 여기에 있다고. 별은 하늘이 아니라 땅 위에,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깊은 비밀은 별을 찾아 헤매던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 당신이 곧 그 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두운 순간에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때
우리들의 눈동자 속에서 실존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눈동자 속에서 별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헨리 반 다이크의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헨리 반 다이크. 그는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자 프린스턴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고 윌슨 대통령 시절 외교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1896년 그는 한 편의 소설을 발표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1896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130년 가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깊고 울림이 크답니다. 국내에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헨리 반 다이크의 원작과 에드자르트 샤퍼의 각색판 두 버전이 모두 번역되어 유통되고 있으니 어느 책을 선택하시든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감동은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금빛 테라스에서 잠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당신을 위하여 금빛 축복을 건네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